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는 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대답보다는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질문이 대답이다. 질문이 대답이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문으로 대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질문으로 대답한다는 얘기는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몰라서 질문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물론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마가복음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총 66개의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50번 질문을 던져요. 67번의 논쟁에서 50번 정도를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뭐 시험 테스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른 데로 방향이 벗어나 있는 것을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문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알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 해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질문을 찾는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도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기도하든지 뭐 묵상하든지 할 때 우리도 순간순간 어떤 질문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게 뭐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때 어떤 질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질문이다.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또 묵상하든지 또 내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내 실상을 보는 계기를 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어떤 계기로 삼든지,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이 대답이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이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질문만 던지죠.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욥은 나중에 해답을 얻는 거예요. 대답을.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질문 말고 대답을 주세요. 이거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나 그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딱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정답을 말씀하시지. 질문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기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래? 그게 우리의 삶의 응답이에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질문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대답으로 알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세상의 일로 바빠가지고 허둥지둥 이렇게 살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대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뭘 기다리냐면 꿈에 나타나서 암흑의 권사야, 너 죽을래 살래? 내일 당장 교회 가서 기도해.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끊임없이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어?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믿음이 지금 27년이라 그랬죠. 27년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지식밖에 없어? 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우리는 늘 외면하죠. 그러니까 욥처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질문으로 우리와 대면 하신다. 대면. 하나님이 해답을 몰라서 우리에게 해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해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질문으로 우리에게 대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엄마가 이제 외출을 하고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엄마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10시, 11시쯤에 이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배를 띵동 눌렀더니만 애가 엄마 하고 이제 배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면 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너 안 자고 뭐해? 이런 것도 있지만, 밥 먹었어? 세수는 했어? 오늘 어떻게 시간 잘 보냈어? 이게 뭐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보통 밥 먹었지? 세수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밥은 먹은 걸 알지만 질문으로, 왜 질문을 합니까? 서술형으로 밥 먹었겠다?
잘 준비 다 됐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알지만 양치는 했어? 숙제는 다 했어? 맛있게 먹었지? 뭐 재밌었어? 유치원은 어땠어? 이거는 사실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뭔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알지만 하나님도 욥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다 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모르죠. 해답은 모릅니다를 예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모르는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욥의 어떤 그런 지식의 얕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욕했던 내가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나를 우습게 봐 뭐 이렇게 하나님을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 짜증, 물론 욥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욥의 삶에 욥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그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늦게 들어온 엄마의 마음으로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봤어? 이거 누가 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하늘과 이슬, 얼음, 뭐 눈, 뭐 이런 거는 누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줄까? 욥에게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면 뭐 헷갈릴 필요가 없죠. 정연아 라라라라라 네가 찾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다다다 뭘 원하냐냐냐 이렇게 다가오면 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 내면의 소리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퀘션을 던지는 그게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무지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하찮게 가볍게 또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으로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아니야 어떤 정답 맞추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질문을 받기보다는 이런 기도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그죠?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말씀에 대한 호기심 또 궁금함 뭐 이런 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주제를 통해서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개입하고 깨닫게 하고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이런 하나님의 개입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욥 너 이런 신앙은 잘못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욥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욥은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욥되게 만든 것은 뭐 굉장한 뭐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교리나 뭐 어떤 그런 막 성경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뭐 이런 것만이 있어서 욥이 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붙들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지만 엄마 오늘 뭐 밥 뭐 먹고요? 뭐 먹고요? 그래서 아빠가 라면 끓여주고 끝났어요. 뭐 그러면서 엄마랑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다 알아요. 왜? 식탁 위에 있는 그릇 보면 라면 먹은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물어봐요. 몰라서가 아니라 미안한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내 아이의 삶에 마음에 내가 개입할 틈을 만드는 거죠. 이런 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그게 하찮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고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철학적인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괜히 우울해지고 센티멘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진 자가 되길 바라요. 가진 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아냐 누가 했을까 이렇게 욥에게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욥이 아냐 했을 때 대답은 뭘까요? 모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욥이 하나님의 어떤 질문의 대답으로 모른다는 거고, 자, 어떤 사람이 물리학이라고 합시다. 물리학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죠? 똑같이 모른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욥이 대답하는 모른다와 물리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모른다는 대답을 비교해 볼 때 누가 정답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거는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죠? 진짜 몰라서 모릅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지식이 있는데 우리 애들 학교에서 시험 테스트 할 때 1번, 2번, 3번, 4번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정답이 1번인데 2번에 체크를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욥이 모르는 거하고 몰라서 모르는 거하고 아는데 실수든 오해든 착각이든 모르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걸 아냐 했을 때 욥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모른다는 이 대답은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채점을 한다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른다는 것도 정답으로 알고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전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이 정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점을 찍기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인데, 자, 그것을 이제 한 요 정도로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요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정답이 모른다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체면과 우리의 의와 욥같이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모른다가 아니라 이러쿵 저러쿵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걸로 마치 아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빵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정답을 1번에 2번 뭐 정답을 다 맞추면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늘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모릅니다. 반대로 요 성경 안에서 얘기하면 예, 이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왜 질문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기를 원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근데 바보라고 얘기 안 해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뭘 믿냐? 뭘 믿는데 그렇게 믿는다 그러냐? 그럼 우리는 대답하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또 질문하죠.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네. 자, 질문과 대답은요, 교육이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아이들은 대답을 하고 해답을 하고 맞다 틀렸다, 그죠? 결국 하나님은 질문하는 것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해답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모른다만 해답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그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야, 여기 카페가 예배 중인데 그걸 먹고 있으면 어떡해? 예. 내 사무실을 갖다 놔. 나중에 내가 먹게. 예. 뭘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해답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변화된 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바른 해답을 하나님 앞에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42장에 보면 끝에 이제 번제도 드리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이 되는 어떤 해답을 가진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답 중에 모른다는 것도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물론 틀리면 나중에 또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대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귓등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도 괜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더 혼란해진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답 대신에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하도록 뭐 하신다? 37장에 봉하신다. 묶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고 대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대답은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은 내 의나 나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좀 지워볼게요. 이제 이건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런 걸 뭐 굳이 말씀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히브리 그 욥기 원어를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2장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 여기에 요 중간에 빈 게 3장에서 37장 그죠? 이걸 보면 1장, 2장은 어떤 욥의 어떤 신앙의 좋은 면을 얘기한 서론적인 거고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개입하면서 이제 결론까지 가는 내용이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가 갑론을박하는 그 엘리후까지 논쟁에 자 여기에서 하나님 또 여기에서 하나님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요 3장부터 7장까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표현을 써요. 이 엘로힘 엘이란 말이 하나님 엘로힘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에 대해서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신, 어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요 서론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결론, 가장 서론과 본론 제일 중요한 의미죠.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8장 오늘 거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죠. 여기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여러분 참고로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고 자음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음만 따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YHWH예요. 그래서 원래 엘로힘은 그냥 발음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를 발음을 안 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가 주인, 주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그 이름, 더 네임 이 발음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글자는 있는데
모음이 붙어야 이게 발음이 되는데 이 글자를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몇백 년 지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발음을 할 필요성이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것이 이런 발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면서 모음을 붙였는데 그 모음이 여기 아도나이의 아, 도의 오, 나의 A. 그래서 Y H E W O H 야호와인데 이 A라는 발음을 보통 히브리어로서 E로 발음을 해요. 예호와, 여호와. 그래서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훼, 우리는 여호와 이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여호와, 저호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게 야훼라고 발음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야훼로, 어떤 성경 여호와로, 우리 여호와를 쓰는데, 자,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준 이름이거든요. 언제 알려줬을까요? 에? 모세 언제? 그때 그거 할 때 떨기나무에서 그럼 119 불러야지. 떨기나무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나를 보낸 신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출애굽 3장에 거기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being, 존재한다. 그래서 being 하면 좀 의미가 너무 단출하니까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또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그분이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이 좀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직 홀로 존재하는, 홀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네가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출애굽시키는 거야. 너는 내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야. 그런 의미로 여호와 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거룩한, 그래서 이것을 YHWH를 신학에서는 테트라라는 게 4개거든요. 테트리스 게임 있잖아요. 테트라, 그람마톤, 그람이라는 게 크다, 그랜드, 신성한 4개의 문자다, 이렇게 테트라 그람마톤 그렇게 이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의미가 큰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이름을 욥기 전체를 놓고 보면 친구들이 논쟁할 때는 그냥 좀 이렇게 엘로힘 편하게 좀 캐주얼하게 사용을 하다가 서론 굉장히 욥에 대해서 그죠? 또 사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나 폭풍우 가운데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욥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개입할 때를 보면 엘로힘을 쓰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쓰다가 뭐 이게
바뀌고 이러면 뭐 괜찮은데 딱 두부 자르듯이 딱 잘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도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거든요. 그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또 보면 38장 1절에 여호와께서, 40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40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건 뭐냐면 질문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누구다? 나야. 내가 하는 거야. 나와 관련이 있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답이 마치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이 욥기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가 하시는 거야. 여호와가 만드신 거야. 여호와가 이루시는 거야. 산양, 새끼 낳는 거 누가 신경 씁니까? 자연 생태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슬 오고 장마에 비 오고 이거는 뭐 고기압 저기압 뭐 요즘 뉴스 보면 뭐 늘 나오는 게 뭐 태평양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뭐 해서 북태평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뭐. 그런데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이 던지는 모든 질문의 대답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뭘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굳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하듯이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결국은 바로를 콧대를 꺾고 홍해에 집어넣고 홍해를 초자연적으로 가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구출해내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추측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영향도 받지 않고 지배도 당하지 않고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십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질문은 100가지여도 대답은 하나니까 뭐 1000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을 가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뭐 여러 가지.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해답인, 물론 지금은 내 문제의 해답이 여호와라는 동의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왜 내 인생에 해답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욥이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욥이 욥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토요일 우리가 주일 내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들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욥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놓고 왜 나에게, 나의 의의가 그럼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뭐가 되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질문 공세를 펼쳤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대답을 줄 알았는데 질문을 던졌을 때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겠죠. 이게 아니라 정답을 알려주세요. 근데 보니까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욥은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해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면 욥처럼 회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욥처럼 만신창이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욥도 4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섰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해답을 찾기만 하면 우리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가 정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걸 깨닫는 분들은 정답이신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고, 이것이 왜 정답이냐? 내 인생에는 여전히 돈이 있어야 돼. 내 인생에는 건강이 있어야 돼. 내 인생에는 명예가 있어야 돼. 내 인생에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고 사업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도 이제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알아야 믿든 안 믿든 또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 야레라고 그랬잖아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욥기 28장이에요. 지혜의 찬양,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여호와구나. 여호와의 그 지혜와 명철은 측량할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대답의 해답이 여호와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았구나. 그 고백이 28장이거든요. 그 28장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로 비유한다고요? 탄광 그 보화 캐는 광부로 비교를 해요. 열심히 파라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서 열심히 팠더니만 보화를 찾아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보화가 뭐를 얘기하더라? 하나님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28장이에요. 그래서 42장은 그냥 욥의 삶의 변화를 얘기했다면 28장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욥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날부터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어서 갑절의 축복받은 게 아니라, 욥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와 명철과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을 왜 내 인생의 해답이 여호와일까? 이것을 이 땅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금, 다이아몬드, 이런 지하 자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찾는 광부처럼 찾아다니고 탐지하고
산 뿌리까지 파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광부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수고하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땅 깊은 곳에 있는 그 보화를 캐내오는, 그걸 비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열망, 이게 태도, 이게 믿음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원을 뚝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구원 다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의 삶이, 생활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게 욥기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질문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 모든 질문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심인 거죠. 신앙의 불신, 의심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는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책 한 권 읽고 인생이 바뀌고요, 학교에서 과학 공부 한번 하고 신앙이 바뀌고요, 믿지 않는 친구 만나가지고요 그냥 지금까지 쌓아올린 믿음이 다 바뀌고요, 생각 뭐 하나 때문에, 영화 하나 본 것 때문에, 책 한 권 읽은 것 때문에, 뭐 수업 한 시간 들은 것 때문에, 뭐 그런 수많은 어떤 질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다 멀어져.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까 잘 정리하시고 오늘 한 20-30분 정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도 질문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질문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질문의 대답이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